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늘의 은혜와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4주에 걸쳐서 먼저 복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4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사해, 사행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4가지 사랑이란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웃과 세상과 자연 사랑, 부모와 가족, 우리의 범사 사랑, 이렇게 4가지 사랑을 힘써 하자는 것인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름이나 호칭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하면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하늘을 볼 때마다 저 하늘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인 첫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첫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누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며 누가 이 투데이, 이날을 보고 오늘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보고 떡이라고도 할 수 있고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도 저도 아니고 하늘을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호칭을 붙여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것만 해도 세례 요한이 차지하는 그런 그 자리는 대단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자마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첫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죠. 그리고 이걸 제물로 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어린 양처럼 죽어갈 분이 저기 오신다. 저기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의 호칭을 또 2번째 호칭을 붙여 주었는데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호칭입니다. 그 당시 하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감히 쓸 수 없는 호칭이죠. 고대 중국에서도 천자, 하느님의 아들은 누구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우리의 조선의 왕들도 초기에는 감히 황제라는 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느님의 아들, 그 당시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를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저기 오신다. 대단한 그런 호칭을 예수님에게 붙였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은 그것이 세례 요한이 즉흥적으로 붙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 저기 오신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라는 분을 주목합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룻밤 묵고 오죠. 예수님과 함께.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와서 나와 함께 있거라. 그래서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과 하룻밤 자고 나서 그의 입에서 또 다른 호칭이 나옵니다. 무슨 호칭이에요?
무사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자기 형에 가서 형,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아는 예수님에게 첫 호칭 메시아라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 형 베드로는 이 두 가지 호칭을 결합해서 예수님을 부르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두 가지 호칭을 한꺼번에 붙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첫 호칭을 붙인 세례 요한과 안드레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호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지 기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들은 편의상 1번 일어나 이거 읽어, 2번 일어나 문제 풀어 이렇게 말을 하는 선생님이 간혹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무개 일어나서 이거 읽거나 해야 되는데 편의상 사람에게 기호를 붙여주죠. 1번 일어나, 5번 일어나, 오늘은 끝자리 5번 다 문제 풀어, 이런 식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호칭,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과 안드레아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 호칭을 붙여드렸어요.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 호칭 또는 메시아, 이 호칭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붙였던 이 고백, 이 호칭을 우리 예배 중에도 이용하죠. 성찬식 전에 우리 무슨 노래를 불러요? 자, 우리 성가 83장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성가 83장 한번 우리 연주해 주세요. 두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성가 83장. 성가 84. 네, 84. 그 다음에 78장 하겠습니다. 78장.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됐습니다. 이 노래가, 이 호칭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예수에게 붙여드린 호칭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곡을 부르면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곡을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호칭 부여는 단순한 게 아니죠. 그 누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이럴 때에 이 호칭이 나옵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 부르셨지만, 자, 모니카 교우님,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때 얼마나 걸렸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에도 태어나자마자 부르지 않습니다. 1년 또는 2년, 3년이 걸립니다.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줌통을 쳐주는 분이 이분이 누군가? 배고플 때 젖을 먹여주는 분이 이분이 누군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분이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1, 2년 걸린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엄마가 자연히 나오는 겁니다. 호칭은 자연스러운, 이게 의미가 굉장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거기서 마음으로부터 호칭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한 마음에서 호칭이 나오는 것이고, 안드레아가 예수님을 무사야라고 불렀던 것도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 며칠 몇 밤을 고생하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나온 호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호칭도 바로 나오지 않듯이 이 누구에게 첫 호칭을 붙여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으로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호칭이 아마 여러분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례 요한은 하느님이 어린 양, 안드레아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호칭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호칭. 신학자들이 붙여주는 호칭이 아니라 그것이 좋으면 그것을 써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진정한 호칭. 엄마를 여러분이 엄마라고 부르듯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에 대한 친근한 여러분의 호칭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아는 그 호칭이 있었고 그 호칭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과.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내 마음과 내 믿음과 내 고백을 담은 친근한 호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새해 그 호칭을 주위의 다른 분들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고 이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드리는 삶.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이 정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배에 힘쓰는 삶, 예배의 은혜와 기쁨을 깨닫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 왕에게 모세가 이집트 왕에게 가서 내가 출애굽을 하겠소라고 한 그 출애굽의 동기도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마음껏 하느님을 예배하고 싶으니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예배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도 사실은 예배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리피 여기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런 모든 것, 이웃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다 예배의 정신으로 다 이렇게 모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이 세상의 타락을 고발하고 외쳤는데 그것도 사실은 예배의 정신의 타락을 비판한 것이죠. 예배의 정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음을 꾸짖은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모시잠방이를 바위에 숨겨두어 썩게 하라 그럽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잠방이가 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7부 바지 정도, 이렇게 아주 긴 바지도 아니고 반바지도 아니고 그런 그런 좀 기름 아주 헐렁헐렁한 바지. 어렸을 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입었던 그 잠방이 많이 봤습니다. 그 잠방이를 바위 속에 넣어서 썩게 해서 한 다음에 그것을 예레미야 예언자가 백성들 앞에 데려가서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엉터리 예배를 드리면 이 썩은 모시장방이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쓸모없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없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쓸모없는 인생, 무익한 인생, 허무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 악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약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그런 비판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외친 핵심은 예배, 엉터리 예배, 마음 없는 예배,
의미 없는 예배, 이것을 꾸짖었다 하는 것이죠.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은 우리의 삶 중에 예배가 바로 서야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고, 예배가 바로 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외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굳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도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몸으로 여러분이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세 사람의 대통령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 현존하고 있는 대통령 가운데 주일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 누구죠? 지미 카터 대통령. 정말 예배에 충실한 분입니다. 은퇴 후에 더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이죠. 예배에 충실한 대통령 가운데 우리의 성공의 신자들과 정말 가까운 분이 있다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성공의 신자이지요. 신자회장도 역임을 하는 분입니다. 늘 가족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고 독려했고, 대통령이 될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늘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이제 손님이 오면 이 워싱턴이 하는 말은,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나와 함께 예배 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고 드릴 때까지 여기 계십시오. 그래서 그는 주일날 많은 손님이, 그 많은 정치 손님들이 와도 손님을 잠깐 여기서 좀 쉬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손님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신앙의 그 본은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돼서 대통령 관저로 떠나는 날, 어머니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문 밖에서 배웅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하느님의 축복과 이 애미의 기도가 늘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얼마나 멋있는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인사말. 하느님의 축복과 이 애미의 기도가 늘 너와 함께 하기를 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대통령 관저로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어머니예요.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1944년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그 작전의 연합군 총사령관이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 후에 34대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분은 그 부모님이 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주 충실했던 그런 분의 자녀라고 합니다. 1959년 9월 27일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대단한 방문이죠. 아마 이 냉전 시대의 첫 방문일 수 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방문했는데 9월 27일 그날이 하필이면 일요일 주일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대통령, 소련 그 의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주일인데 나와 함께 주일 예배 가시겠습니까? 후르시초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아이젠하워가 얘기합니다. 1시간 반의 시간을 좀 미안하지만 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정상회담을 하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당대국 후르시초프를 앞에 놓고 1시간 반 동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그의 기록을 보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시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와서 무슨 변명을 할까? 아이젠하워가 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당신을 제가 추천해서 당신이 오늘은 나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지만 예배보다 더 귀한 손님은 없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느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느님은 화려하게 사는 자, 힘 있는 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에 힘써 예배하는 자,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독교 공동체 예식을 예배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는 다 예배라는 말을 씁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와 정교회는 전례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어로 할 때 성공회는 감사성찬예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구약에서는 샤하 또는 아바드 또는 신약에서는 리투레이아 또는 프로스키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종합해보면 예배는 하느님을 섬기고 높이는 것, 하느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하느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배 안에 담긴 모든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엎드리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정한 주일날이 되면 일상의 장소를 떠나서 이 거룩한 성당으로 와서 일상의 시간을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내서 개인을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축성된 장소에서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회개할 곳이 있으면 회개하고 기쁨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예식을 통해서 신앙의 신비를 안에 거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세 번째로 예배를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은혜, 나의 찬양, 나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행업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행업체 어떤 게 있어요? 요즘 이렇게 쇼핑센터에 식료품 사러 가면 식료품 사는 것도 요새 대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쁘면 쇼핑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추석이 되면 조상의 산소에 벌초도 대행을 합니다. 업체에다가 전화하면 몇 월 며칠 가서 깎아주고 잘 깎았습니다 사진을 보내줍니다. 또 결혼식 하객도 이렇게 없는 집은 이렇게 대행을 하면 업체가 이렇게 몇 사람씩 보내주기도 합니다. 우리 세상에 이런저런 대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대행이 없습니다. 아멘. 예배는 누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예배 대행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배는 대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대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 왜?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 뜻을, 내 은혜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대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온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주연이 되는 자리입니다. 저는 예배에 굳이 말하면은 코디네이터 정도, 아니면
보조자, 코디네이터 정도.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우리가 예배의 주역입니다. 주역. 여러분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온 시간, 내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 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돈 써서 된 아무 개의 시간으로 내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자, 예배, 저는 신부님 예배 좀 드렸습니다. 한 몇 번 정도 드렸을까요? 1년에 50번, 한 52주니까 좀 2개 깎아서 50번 드린다고 합시다. 자, 10년 예배 꼬박 드리면 몇 번 드리는 거예요? 500번 드리는 겁니다. 500번. 500번. 아마 이 가운데 500번 정도 드리는 분은 꽤 있을 겁니다. 500번. 한 1000번 이상 드렸다는 거 손 들어보세요. 아, 신부님 저는 1000번 이상 드렸습니다. 신부님하고 목사님 빼고. 네. 1000번 이상 드렸습니다. 최근의 조사는 없지만 약 40년 전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일 친예교회의 윈 퀴스트 자매님인데 이분은 철들어서 한 10여 살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88년 동안 꾸준히 예배를 드렸다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교회가 보증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뿐 아니라 부활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모든 다른 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드린 예배의 숫자입니다. 약 8,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8,000번. 그는 8,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고 5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행복한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당연히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성실하게. 주일에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에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서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뒤로 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고 해도 우리는 좀 뒤로 나야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어디 100만 불짜리 계약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간 적이 없습니다. 왜요? 연락 온 적이 없어서. 하여간 어디 100만 불짜리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후르시초 풀을 앞에 놓고 1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그 배짱, 그 믿음,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도 정말 예배만큼은 여러분 배짱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약 때문에 벌벌 떨고 예배를 설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뒤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예배에는 좀 일찍 와야 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기쁘게 와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도 경쾌하게 하느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막 흥얼흥얼하면서 오신 분들 있어요? 네. 노래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이리 와야 됩니다. 이렇게 122편 1절에 야훼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너무도 기뻤다. 이런 버전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니?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도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생텍쥐베리가 성경을 많이 본 사람 같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었는지 생텍쥐베리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내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흥분돼. 이런 얘기가 생텍쥐베리에 나오죠. If you come at 4 o'clock in the afternoon, then at 3 o'clock I shall begin to happy. 마음이 흥분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일 11시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몇 시부터 마음이 흥분됩니까? 몇 시부터 마음이 흥분돼요? 9시부터. 예, 여러분 몇 시부터 마음이 흥분됩니까? 오전 11시에 돼야 몇 시부터 흥분돼요? 예? 전날부터. 이건 아주 클래식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50년 전, 100년 전에 성공의 신자들은 늘 전날에 만도를 드리면서 그날의 예배, 그 다음날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전날, 성공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오셨는데, 전날부터 마음이 흥분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시 예배라면 정말 몇 시간 전부터, 전날부터 마음이 흥분돼서 잠도 안 오고 막 들뜨고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올 때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내 시간 다 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